7월 21일 수요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요 또 주제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모든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의의를 값없이 입혀주시고 영생을 사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기에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그래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미 확정된 사실을 놓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또 그것을 확증해 놓으신 그 진리를 놓고서 그렇게 여기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의 그 뜻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실제의 방식, 그리고 그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또 확인하고 다시 살피며 다져가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몇 주 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전해진 복음을 알고 또 알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말씀의 일꾼들의 받은 바 사명이라고 하는 점이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그 모든 내용이 그것이죠. 전해진 복음을 또 알게 하고 또 확인시켜가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찬송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본문도 앞에서와 같은 구조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은 이번에는 우리가 중점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앞에 6장 1절보다 이 15절은 더 강화된 겁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죄 안에서 살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었다면 이 15절에서는 더 엄중하게 강화가 됩니다. 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죄에 거하겠느냐가 아니라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사실은 이 6장의 앞부분보다 이 중반이 더 엄밀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러나 답은 앞과 똑같습니다. 그럴 수 없다. 앞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라고 하고 나오자 앞에서와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화답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리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틀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차원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본래는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 말씀을 행한다, 순종한다, 같은 의미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단지 듣는 거로만 가져가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에 순종한다. 이게 원래는 하나인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그 재주와 그 둘을 갈라놓았죠. 본래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합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실상이 이런 것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갖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처지를 가리킵니다. 단지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구속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처지 안에 있다.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의 굴레를 뒤집어 쓴 채 그 사망에 얽매여 있는 채 있는 그런 우리의 처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달리 말하면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든 이 세상 모든 자들을 율법 아래에 두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깨달아 사망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진술했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처지에 곧 심판 아래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확정된 사실입니다. 진리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존재나 세력은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나라도 이 진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19절에서 이어지는 19절에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너희를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열매다, 그 결과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얽매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이제 그 의로 살게 된 것이죠. 죄로 사는 게 아니라 죄가 하는 대로 따라서 부끄럽고 그리고 영원히 어두운 사망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의에게 종이 된 그런 실체로 그래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의아스러움, 이게 무슨 말인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시고서 이제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하는 이 의아스러움과 어색함에 대해서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이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과거에 확정된 그 사실을 지금 오늘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지금 여기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단지 과거에 옛 유물로 이렇게 남겨놓는 그런 진리의 내용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가 누릴 은혜여야 한다. 바로 그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안으로 더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사람이 그렇죠? 자유가 주어졌어요. 선택의 자유가.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또한 책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게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존재의 본질을 여전히 지켜주시며 또한 존중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뭘 느끼고 무엇을 판단해 갈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의 기계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새 사람, 새 생명, 새 본성을 지녔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계적 순종으로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선택의 자유와 그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 존재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 실체 안에 본래 지음받은 이 창조 질서의 인격적 존재의 특성은 말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참여하면서 아울러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어제도 강조했듯이 다 이루어진 일을 놓고서 우리가 그렇게 여김으로써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어 세우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저께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작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거, 야,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꿈꿔라. 그러면 그 생각과 그 말이 이루어진다. 아무런 근거 없는. 그렇지만 이 불쌍한 죄인들이 어떻게든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아우성, 이제 그런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로 시인해라.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꿈꿔라. 그러면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정말 악영향을 끼치는 한 단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단체입니다. 그야말로 악의 씨라고까지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단의 선교단체라 그런 모습들 다 그 선교단체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은 책이 있어요. 물론 헤아릴 수도 없죠.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분들이 이 사회적으로의 어떤 활동 폭은 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참 그 시험이에요. 제가 장애인 가족교회를 섬길 때 남동공단에서 그 장애인 분들을 직원으로 이렇게 삼아서 그야말로 사회기업과 같이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헌신된 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선교 단체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회에 들어와서 그런 이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한 회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실제의 그 이제 생산품은, 아이템은 사회의 그 경쟁 구조 속에 그대로 함께, 이런 얼마나 귀합니까? 2주일에 한 번씩 그 직원분들과 예배를 나누는,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귀한 기회가 있었어요. 부천에서 2주일에 한 번씩 남동공단의 그 회사에 가서 그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은 특히 이제 청각장애, 그러니까 언어장애, 그러니까 수화로, 그러니까 제가 일반 이제 우리말로 설교하시면 옆에서 수화로 통역하는 그러한 그 예배 형태였어요. 근데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에게 소개한 책이에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그분이 참 깊은 영향을 받은 책이라, 그리고 그분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했던 저희였기 때문에 그 책을 숙독을 했어요. 정독을 했어요. 이제 근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에 와서는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자체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미혹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정신, 사상의 한 내용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구별해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과 조금은 벗어났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그 인격적 존재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인 어떤 그 측면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은혜 안에서라고 해서 우리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면서 갑자기 기억에 떠올랐어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되어진다. 거기에다가 말로 입술로까지 계속 시인하면 되어진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은혜의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 또 어떤 그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에 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로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표현을 조심하는 거예요. 아니,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이건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목적, 비인격적 어떤 실체예요. 어떤 비인격적인 게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참 몇십 년 지나서야 아직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시험과 미혹이 그야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잘못 밟으면 터져버리는 그 무서운 지뢰밭이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회방하려고. 예전에 우리의 어리석은 투정이 있었죠. 어리석은 투정.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 우린 뭐야? 그럼 우리는 존재는 뭐냐라고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투정을 아예 신학으로, 교리로 확립해 놓고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교묘하게 회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들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적 존재의 특성을 짓밟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니 예정이니 선택이니 하는 그런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대로 이끌려가는 기계적 존재냐? 우리가 선택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지배당하는 그런 인격이 말살된 그런 존재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논리가 멋있습니까? 얼마나 논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것까지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미혹이, 이게 시험인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 안타깝고 그들의 말로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바로 그런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대로 인격적 존재의 자유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원한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벗어나면 기복주의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택적 우리의 그 선택,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 우리는 그런 인격적 존재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못한 채로 영혼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가 그 증거예요. 그 증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로 서야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뒤집으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참 깊고 뿌리 깊은 것인지를 부정하나 사실은 모르는 거죠. 무지한 그들이
그들이 교회 안에 이런 팻말을 붙이고 이런 프랭카드를 붙이고, 제가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교회에서 본 가장 충격적인 프랭카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안에서 관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여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 큰 예배당에 그 크게 프랭카드에다가, 현수막에다가 이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제 눈으로 그 프랭카드를 보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갔던 교육자들에게 그 부분을 짚어주면서, 우리가 저런 글귀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 하나님이 관객이시다. 여러분,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배의 관객입니다. 예배를 보고 관객으로서, 그런, 이건요,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있을 수 없는 또 교회에 관한 거, 기도에 관한 거.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응답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양이 채워져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 구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씨름입니까?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로 못 채우니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죠. 써서는 안 될 말, 중보기도. 우리 다 함께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추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는 것에 불과한,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 주된 교리로, 주된 신학으로 지금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들도 이 추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대세다, 다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한 말씀, 이미 우리에게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시고서, 그런데 너희 지체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과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같은 내용, 같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다. 이건 사실은 한 내용인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의의 종과 반대 개념인 죄의 종을 떠올릴 때에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죄의 종의 처지를 19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정은 불결이라는 뜻입니다. 즉 불결함의 전 영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불결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불결한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불법은 법이 없는 상태, 무법의 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법이 없다, 곧 하나님이 없다, 그 뜻이죠. 그래서 법에 대한 이 위반, 즉 불법 행위를 나타내며 이 모든 것이 악행과 죄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이 두 낱말로 묘사된 삶이 우리의 옛 처지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내는 그러한 광경,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을 사도는 여기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서도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한 것이에요. 이 점을 로마서 3장 23,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 여기 속량으로 말미암아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또 볼 거예요. 그 구원함이라고 하는 게 이 속량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그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칭의의 은혜가 입혀져서 이제 성화의 길을 또 역시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과정이 신자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자의 이 일생이 기계적인 존재로 되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신자들의 일생이란 곧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애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제대로 섰을 때에 방금 전 말씀드린 그런 무지막지한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이비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시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 이런 글귀를 그렇게 제시하고 무슨 예배의 십계명 이런 거를 내세우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는 도대체 뭐 하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의 관객으로 내몰면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양이 채워지면 그들은 사람은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의 지위를 마치 되찾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을 되찾자라고 하는데 그래 놓고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이거야말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여러분, 기도가 그런 기계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계적 존재로 보고서 저것들이 기도를 얼마나 채우나 그거 판단하시고 그거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응답이냐 아니면은 거절이냐, 이게 그 기도의 양으로 채워지는 겁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드린 이 두 가지가 한 교회 안에서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 스스로들이 인간의 인격적 그 특성을 짓밟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야말로 내적인 교제, 관계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인격이 짓밟혀지면 기도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몇 달 전 고린도전서 12,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뜻없는 말을 갖다가 막 그냥 내뱉으면서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립이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저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저를 이상하게 본 어쩌면 그런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자들의 일생은 이제 의롭게 된 은혜 안에서 거룩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길을 가는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애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이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방식이요, 열매인 거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그래서 얼마 전 몇 주일 동안 주일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으로서, 근데 위의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졌으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실체가 성품의 이 신령한 거룩한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통해 다시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너희 스스로가 선택의 자유와 그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인격적 존재로서 이제 너희가 그 삶을 이루라.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보면은 성경 어디서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골로새서의 말씀을 볼 때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비켜가거나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큰 소리로 강조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새 성품의 옷 입기를 거절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온 지가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성품상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요. 너무 심한 진단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성품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가정한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 교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외모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도 그의 사람 됨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성품 면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에게서 말씀이 역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자라고요. 제가 지금 벌써 몇 개월 된 그 내용이 기억나는 것은 저도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아,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너무 잘못 말씀을 전한 건가? 성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즉 우리의 사람됨에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해온 것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제 자신에게도 계속 걸리는 거예요. 너무 지나쳤나? 너무 부정적이었나?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성품적에서, 성품면에서 이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면에서 그 열매가, 그 증거가 없다면, 또 그 열매가 너무 희미하다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 이 판단하는 자리에 감히 서야 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평안하고 또 열심히 살면 되지. 그게 무슨 내 성격과 내 성품과 무슨 관계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쩌면 내팽개치는 그런 처지라고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의 것을 찾는, 지금 새 사람의 그 궁극적인 열매는 성품을 입어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그 성품의 그 성숙함 속에서, 자라감 속에서 그 예배는 더 풍성해져야 되고, 우리의 찬송은 더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 관계를 갖는 내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변화되는 성품으로 자라가는 그 성품 속에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시고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래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영원히 갈 뿐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라고, 너희의 죄값으로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은혜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도록,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도록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을 붙잡으라고. 이 모든 과정이 은혜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 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순전한 마음에, 본래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씻어주셔서 그 거짓 것을 이제 걸러주셔서 이제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도록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본래 지음받은 나의 형상, 너희들의 그 인격적 모든 것을 내가 지켜주니 이제 너희들의 그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느끼고 이제 결정하는 그 너희에게 준 인격적 그 기능으로 이제는 이 은혜를 택하거라. 이 은혜를 누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아니냐? 그리스도와 하나 된 너희, 이제 너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요 너희들의 인격적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닌 그런 존재로서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삶을 기계적으로 이루시지 않고 우리의 전적인 마음의 순종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을 보니까 오늘이 최대 경신, 이미 밤 9시에 지난주 1600명대를 넘어섰어요. 벌써 밤 9시에. 오늘 몇 명이 될지 몰라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우리를 고된 삶입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게 기계적인 존재로서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힘든 일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승질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서는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꼭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생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자의 하루하루는 소중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없죠. 모르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말씀을 하루하루 읽고 보고 또 그 말씀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복된 거예요. 이것이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성품을 이제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라.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겨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준비된 원고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떠올라서 제가 좀 이 새벽에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 오늘도 좀 그러질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아스러움과 어색함이 사실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본래적인,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그 의아스러움이요 어색함이라고 하는 것을 며칠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사단의 계략에 떨어지지 않고, 이러한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가는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라갈,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은 것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즐거움인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생의 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닫는 대로 누리면서 그 영생의 축복을 지닌 자의 향기, 영생의 축복을 지닌 자의 형상을 이 세상에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 환난을 깊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